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다 읽진 않았지만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짤막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업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삶의 터전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또 자녀와 또 후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와 같은 분야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시편 128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복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또 이 밤에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감사가 넘치는 또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우리가 수고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을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서 누리는 것, 그것 당연한 것 아닌가? 낮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한, 내가 마땅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누려야 될 삶인데 왜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는 내용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는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1세대는 원래 그 땅을 밟고 정착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1세대는 다 죽지만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하튼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가 그하여 정착하여 삶을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땅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애굽 땅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땅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 땅의 중요한 특징의 차이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는 그 땅 자체가 물을 잘 저장해서 필요한 때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는,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낼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와도 땅이 그 모든 비를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결코 땅이 그 소산물을 낼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그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땅의 소산물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의 소산물을 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늘의 비와 관련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앞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런 뜻이에요. 섬기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는가 하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중요한 거죠. 그죠? 땅의 소산물을 내는 농업을 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가 내려야 될 때 탁 내려야 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탁 안 내려주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출 때 땅이 또 필요한 만큼 수분을 잘 흡수해서 또 땅의 소산물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말씀 잘 듣고 잘 경외하고 섬기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거할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낼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주의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긴장하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잘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을 누가 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마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하나를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 그 땅에 살면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뭡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땅의 소산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다 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 안 내려서 땅의 소산물 못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누구의 손 아래에서 그 삶이 진행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삶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거죠. 하늘 닿는 거 하나님에게서는 자그마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와 기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잠시 닫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닫아버리겠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수고의 열매도 우리 먹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앞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렇게 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미리 이렇게 바라볼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아쉬움 없이 먹고 살만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될 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경의 위기였습니까? 영적인 위기였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대로 욕망대로 삶을 살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도 영적인 문제였어요. 평안할 때 항상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참 살기 좋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얼마든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상기시키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17,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착각인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힘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대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또 재물을 얻은 것이지 무슨 뭐 그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고리타분하게.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전혀 뭐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재물을 얻는 것 그 자체도 결국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항상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삶의 복을 누리든지
항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복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족함 없이 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 당연하다고 여겨야 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신약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의 상황인데 후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욕과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 다시 고향인 갈릴리 돌아가서 어업을 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하면 원래 어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기 잘 잡아야 돼요? 못 잡아야 돼요? 예? 잘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못 잡아도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물속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포인트다 이걸 알고 가서 이제 그물을 탁탁탁 내려가지고 고기를 탁탁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밤새도록 어떻게든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뭐 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뭐 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거예요. 얼마 동안?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도록 노력한 이유는 정말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결과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한 마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새도록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해요? 갑자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잡게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그물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정해 줬고 어쨌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말해 줄까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누리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삶의 열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삶의 열매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수고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더 그 수고한 열매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수고의 열매가 손이 수고한 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수고한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일단은 건강 주시지 않으면 수고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건강 주셨다고 할지라도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수고의 열매를 내가 얻게 되었다면, 또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무엇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것이 수고의 열매가 수고한 대로, 많이 얻었든 적게 얻었든 수고한 대로 삶의 열매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시인은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17편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까? 1절로 2절 뭐라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옵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또 마음과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형통하고 수고한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풍성한 수고의 열매를 먹고 누리되 그 주신 수고의 열매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꼭 있다. 그게 뭡니까? 수고의 열매를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의 열매에 대한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또 지키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삶을 살되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신 열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
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한 열매 앞에서 그 열매가 크든 작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얻어서 먹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상의 삶에 충실하되 수고의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복과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